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마지막 서신을 지금 써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투옥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디모데 후서는 더욱 비장감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자신의 인재 사역의 마무리, 종착역에 도착했다라고 이미 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쓴 유언과도 같은 서신,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의 서신을 바울의 유언으로 무겁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적 서신에서 오늘 1장에서만 봐도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장 안에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8절 중반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12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16절 후반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1장 한 장 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3번이나 연거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건 그 시대의 상황에 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읽는 그들의 상황이 이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자꾸 그들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에 빠질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그들을 지금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2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은 왜 그 시대에 부끄러운 것으로 인정되어졌을까요? 당시 시대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요소는 사회적으로 4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건 수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만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특히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반드시 비로마 시민자들에게만 주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2등 시민 이하, 2등, 3등 시민 이런 자들에게 주어져요. 그것도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국가 전복 같은 로마의 이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여겨질 만한 반역적 적대 세력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그게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의 인식 속에 십자가라고 할 때 그건 그 자체가 이미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건 로마를 공격하고 대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공격해?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어감이 적대적이고 저항감을 가지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로마인에게 그런 십자가에 달린 존재를 너의 신으로 믿으라라는 말은 앞도 뒤도 안 맞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십자가는 적당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히 명시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아니냐? 그를 신으로 모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의 복음은 로마인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라는 말이죠. 2번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2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전하는 걸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 이건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로마에 갇혔다는 건 뭘 말해요? 갇혀서 자기 신을 전해요? 아니, 그러면 자기 신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힘쓰는 그를 감옥에 넣어놓고 구할 줄도 못하는 그런 신을 우리가 믿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능하고 힘없는 신을 믿으라고?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힘을 숭상하는 나라 아닙니까? 제국이고 정복해가는, 그래서 그 칼의 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종을 저렇게 옥에다가 가둬놓고 이 상태로 방치하는 건 그 신은 신 자체가 무능한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로마인들의 생각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적 기준에 놓고 볼 때 무력함과 또한 낮은 사회적 지위가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적 기준에 맞춰서 무력함 혹은 낮은 지위에 떨어져 있는 그 바울,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그걸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그런 종들일 수밖에 없죠. 로마인은 힘을 숭상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숭상하는데 그에 비해 기독교는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옥에 갇혀 있는 무능을 말해주고요, 지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황당한 종교처럼 들려졌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인들에게 이게 믿을 만한 것, 믿어도 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되기가 훨씬 쉬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로는요,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이중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현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배교자 취급받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엄연히 주로 있는데 그 주를 밀어내고 다른 주를 믿으라라고 말하면서 로마를 마치 전복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이건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지요. 로마의 주류 매스컴이 거절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를 누가 쉽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도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전도가 거의 안 되는 상태. 물론 되기는 됩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매스컴이 만들어 놓은 여러 공격의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아프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저거는 믿으면 안 되는가 보다 라는 이미지를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좀 마이너로 가는 부끄러운 그런 형태처럼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 로마 사회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부끄러운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 서신들을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시대 상황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십자가가 왜 부끄러움이 아닌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설명되어져야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복음이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정죄된 자의
전형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죽어진 자가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걸 뭘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상태로 죽여둘 수 없는, 죽음의 거기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정죄는 정당한가라는 질문 던질 수밖에 없죠. 그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재판 자체가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했는지를 여러 모양으로 사복음서가 다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만 보면 부끄러운 복음인데, 여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극복한 거죠.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그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부활로 증명해 낸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사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 없어지는, 죽었기 때문에 끝난 존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심으로써 승천까지 그들이 제자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까지 보여줌으로써 이 십자가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바꾸사 승리로 바꾸셨다라는 걸 오히려 확증시켜 준 것이 부활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요, 설명, 전도가 안 돼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라는 것, 솔직히 저는 어릴 때 그게 안 믿겨졌습니다.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야 부활이 있든 뭐든 하지, 그러니까 부활이, 성탄절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십자가의 죽은 죄수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부활이 뭘 말하냐면 그는 죽은 죄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신적 증거가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부활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다. 십자가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부끄럽다 말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멋지고 화려한 것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강함이나 화려함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로마의 강함도 부유함도 높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확증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모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는 일을 내버려 두지 결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뭘 말해주냐면 너희에게는 다른 방편이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십자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그들이 십자가를 욕할 수는 있지만
성도인 너희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픈 하나님의, 눈물겨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물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걸 부끄러움으로 받아야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한테는 구원의 방편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누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않아야 하는 이유는요, 9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마에 소속인을 찍어서 명패를 붙여서 이건 아무도 손 못 대,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도장 찍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해 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만 거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씻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얻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할 때 그건 불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입장권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입장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거룩, 성경이 쓰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남들보다 더 거룩,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4일 전에 미리 구별해 놔야 되는데 어느 양을 드릴까라고 할 때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뽑은 게 모든 양들보다 최고로 좋은 양인지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구별되는 순간 뭐가 돼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양이 되는 겁니다. 더 좋고 더 튼실하고 더 뭐 잘나고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무조건 구별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거 하고 떼놓는 순간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거. 남은 손 못 대는 거, 하나님만이 그 용도가 되는 거,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랑해도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걸로 구별하셔서 당신 걸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믿음으로 내 가슴에 새겨진 자, 바로 그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죠. 계시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그 심령에 씻음을 받고 깨끗게 된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기 흰옷이라고 표현해줘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이미지처럼 느껴지지만 도덕으로 구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분하셨고 당신의 보혈로 씻으심으로 온전케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당신의 부활로 이게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자들은 그걸 뭐 부끄럽다 어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는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 사회가 아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모양으로 세상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 중에 하나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죽어가면서 한마디로 유언으로 남기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메시지로 받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에서는 숨어 다니다가 그냥 몰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무지한 자들이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부끄러운 것처럼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결단코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한대요.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게 뭡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능히 지키실 거라는 것 확신한대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12절 초두에 보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건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구원의 지식,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 이 세 가지가 오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좋은 말 듣고 그냥 복 받는다라는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그걸 알아야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복받아라고 말하면 굳이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복받아라는 건 절에 가도 가능한 이야기고, 그냥 정화수 떠놓고 절해도 그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이걸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부끄럽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여러분, 저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믿어봐. 이 말을 누가 듣겠어요? 나도 확신이 없는 말을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대, 이 막연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세 가지를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의 지식,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의 순종.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